사람들은 좋은 냄새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냄새를 분별합니다. 참 희한한 것은 좋은 음식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고 또 상하고 썩은 음식에서는 이상한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냄새가 나면 그것을 맡으려고 하지만 고약한 냄새가 나면 코를 틀어막고 피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맛있는 냄새가 나면 기가 막히게 알고 달려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또한 자기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고 향수를 바릅니다. 자기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향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 향기는 금방 사라지지만 고미한 인격과 삶에서 나는 향기는 영원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춘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사하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밤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다른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접어두고 누가복음 7장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유대에서는 특별한 식사를 할 때 한쪽 팔을 괴고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발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울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그 집주인 바리새인은 혼자 중얼거리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율에 따르면 죄인을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상대하기를 싫어하였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인 자기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 여자의 행동을 저지하고 멀리했을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이고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 시몬과 똑같은 시몬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시몬,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습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자기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판단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500일치 일당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50일치 일당의 빚을 탕감받은 자보다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빚이 많고 빚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두 환자를 치료해줬습니다. 한 환자는 손가락을 칼로 베어서 그 베인 자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환자는 죽을 병이 걸려서 그 죽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환자 중에 누가 더 의사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당연히 죽을 병을 고쳐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실 때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손님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기 전에 발 씻을 물을 주어서 발을 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런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인사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식사할 때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를 쓰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져서 그의 사랑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의 행동을 보면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뵙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많은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욕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마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감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만큼 더 간절히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좁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거리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왠지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예배당에 가면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그저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듯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감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감사하다면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향유는 옥합에 담겨 있습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려면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나드향입니다.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 석고로 만든 반투명한 병입니다. 작은 호리병 같이 생겼습니다. 흔히 향유 옥합은 갑으로 물려받기도 하고 가장 귀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줄에 걸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이 향유는 값이 300데나리온쯤 나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약 1년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여자는 이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으려면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향유옥합은 값비싼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 대신에
그보다 값이 덜 나가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과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올리브 기름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향유값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친한 관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께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오빠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값을 깨뜨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나중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에 육적인 죽음은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향유옥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것은 세리가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리장이 된 것은 그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수전노같이 그렇게 돈을 아끼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만약 속여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표한 삭개오의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을 삭개오는 깨뜨렸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느낀다면 나는 무엇을 깨뜨려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린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나의 왕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깨뜨리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탑을 높게 쌓으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깨뜨리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탑을 높이 쌓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얇은 천이 아닙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 무려 10cm입니다. 10cm.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그냥 찢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벽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의 벽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벽의 깨뜨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세계에 있어서 벽은 나의 아성을 쌓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마당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담을 허물어 버리고 울타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과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들의 밭과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밭과 집이 그들의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보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감사는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감사하다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아름다운 향기가 온 방에 가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라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그 존귀한 성품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런 여자의 행동을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지, 그러면 더 값지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허비하였다고 화를 냈습니다.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그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깟 향유옥합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유명합니다. 드라마에는 꼭 재벌들이 나옵니다. 재벌들의 재산은 서민들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 스타들을 보면 연봉이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그들은 하룻밤에 수천만 원짜리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아랍 국가들의 부자들은 재산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회장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보면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향수나 반지나 시계의 가격이 오늘 본문의 향유값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들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항하되, 바로 앞에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날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시시탄탐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자도 자기가 향유를 부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어드린 향유는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섬김이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귀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자의 섬김은 그만큼 값진 섬김이었습니다. 감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서 예수님께 향기가 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아름다운 섬김이 온 세상에 향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너희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을 섬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리거나 희생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깨뜨리고 희생하는 섬김은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깨뜨리고 나의 물질을 깨뜨리고 나의 공동탑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와 제자들이 비교가 됩니다.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여자는 자신의 향유업을 아끼지 않고 깨뜨리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까워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의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향기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특유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옆에 오면 한국 사람에게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을 가까이 하면 외국인에서 특유의 냄새를 맡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향은 대제사장의 목숨과 직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향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향은 인간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피운 향료를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향을 피운 연기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뚜껑을 덮고 있는데 그 사이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시운자라고 하는데 연기로 그 앞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향기를 널리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함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